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본다면 쉬르, 아쉬림, 아쉐르, 류실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사랑의 그 신비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특징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매우 깊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2절에서 보게 되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맞춤은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연합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약으로 보거나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이게 바로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바로 이와 같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가 죽고 무엇을 장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냐면 우리의 죄이지요. 죄. 행동화되어져 있는 것만이 죄는 아니에요. 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 성향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성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육적인 자아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의 죄와 성향과 육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장사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죄의 법을 따랐지요.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지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특정 종교를 말씀드려서 송구한데요. 그 특정 종교에 어느 큰 지도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강연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강연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꼭 자신의 종교, 즉 그 지도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종교에 꼭 그것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요즘 세상이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데 유독히 종교만은 너무 보수적인 것 같다. 이 종교를 믿으면 어떻고 저 종교를 믿으면 어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라는 게 선이죠. 선. 따라서 그 선의 정상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의 정상을 올라가든 북쪽의 능선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동쪽의 능선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다원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의 정상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선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리를 우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는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선인 것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기독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선의 추구와 그 선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하나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어야만이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주님과 진정한 연합이 되어지게 되면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적 존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즉 연합된 존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들으셨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즉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본질, 그리고 무호, 죄가 없다는 얘기죠. 완전, 거룩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그러하듯이,
저들도,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독립된 인격으로서는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즉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행하지를 못했어요. 번번이. 그들이 10년 그리고 10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외적인 형태의 문화나 행위는 율법의 근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율법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결국은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율법이 인간을 오히려 정죄하게 되어서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죽게 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면 우리 안에는 영이 있거든요. 이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나를 인식하고 있고 나를 의식하고 있는 이것은 혼이에요. 혼. 생각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리고 내 몸이에요. 그런데 이 혼과 이 몸과 달리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죠. 그 영은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 육체로부터 영이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몸도 땅으로 돌아가고 혼도 없어지지만 영은 내세로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그리고 불멸의 상태로서 영생하던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조성되어진 영, 그 영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연합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런 연합된 상태.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성령님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했어.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간증을 나누죠. 또 다른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몸이 뜨거운 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등이 얼음처럼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사람은 이 오른쪽 이 팔이 무거워지고요. 또 어느 사람은 우리말이 아닌 방언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외적으로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신 것이고요. 내적으로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이때는 믿음이 생겨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처럼 믿어져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이 나를 몹시 곤고하게 하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성령님의 임재에 따른 이런 영적인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을 해요.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면 불안해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믿음으로 고요히 주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씩 하나씩 답을 얻어가면서 아주 평온함과 그리고 기쁨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는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혹시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은 그것이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죠. 아가서에서 이어서 말씀하지요.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사실 이 아가서에서는요, 누가 솔로몬인지, 누가 술람이 여인인지,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 때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즉 입맞춤을 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향기로워 아름다운 또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정말 그런 믿음의 눈으로서 나는 죽었구나.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을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깊고 넓고 높은 그런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 그분 자체가 향기롭고 아름답게 보여지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마음이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한 거고요. 일한 거고요. 그게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잡지 못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괴로운 거죠. 그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나는 넉넉한데 몸에 병들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면 슬픈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고 위로인지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땅의 사람들이 가는 것은 다 똑같은데
사도 바울만큼은 땅의 사람들이 가서 얻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연합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매맞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여러 위험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요한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지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필요한 걸 기도해요.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만 말씀을 드려요. 그게 나의 신앙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것을 빼앗겼는데 나의 생명까지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향기로운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즉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넘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인 그 순례의 과정에서요, 그 내면의 어떤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형편 사정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깊은 내면에서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다가 보면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 겉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속에 변화된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에는 아직도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겉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가지의 그 성향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믿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 겉에는 주변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근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숨을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정도 이 과정의 영적인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절대로 겉사람이 환경에 반응하는 그곳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고집하면 겉사람은요, 그 세상 것에 의해서 처절할 정도로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겉사람을 따라서, 즉 옛사람을 따라서 내가 살다 보니 지금 당장은 조용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익을 내가 딱 잡으면 잡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게 되면 나는 영적으로 매우 곤고하거나 메마르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한 나라가 침략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가고 그들의 생명을 뺏어가고 그들을 노예로 끌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을 사단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겉사람의 그 지속하는 삶을 스스로 멈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아까 제가 한 종교의 지도자분이 한 말씀을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저도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진리를 추구한다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타협적이에요, 얼마나. 타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네? 얼마나. 내가 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융통성 있게 맞춰서 살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이 또 다른 그 종파에서 진리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우쳐 아는 분이니까 거기에 신도들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 강연 소리에 감동을 받고 그러겠죠. 근데 적어도 그 말 속에는 그 진리가 안 보여요. 그 말만 놓고 본다면.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세상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 그래야 화합이고 그래야 평화고 그래야 종교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적 취향까지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시대다 이거예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게 요즘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요. 그런 시대 정신에 거대한 물살에 함께 둥둥둥둥 떠내려가면서 그걸 즐기면서 그걸 영리에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향해서 비아냥거리거든요. 근데 그 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거 너무 분명한 심판이 되어져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이 문화가, 이 시대 정신이 정답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는 그 끝에 가서는요, 정말
허망합니다. 정말 허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춤을 추면서 가다가 보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 내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미 그 연합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내가 누릴 줄 알고 그 안에서 고요함을 이미 맛보고 그리고 이제 나의 영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상황 때에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이라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연합이 이루어진 그 환경으로,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기고 아주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매달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 달려 들어가면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고요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연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권리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이 겉사람,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따라서 옛사람의 방식에 따라서 내가 나를 허용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나의 영은 물론이지만 연합되어 내 안에 성전을 삼아 함께 거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되어 있으신 것이죠. 슬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풍부한 활동성으로 나를,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시거든요. 다양한 폭넓게 하나님은 나를 깨우쳐 알게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충분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하는 위로의 소리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어요. 사람이 나를 응원하는 거요? 의미 없어요. 진정한 위로와 응원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따라서 믿음을 그냥 성경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 내 안에서부터 거하시며 활발하게 움직이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면서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들로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다양한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달려 들어가면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